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9편,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의 22연 가운데에서 7번째 연을 나눌 차례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죠? 22연인데 아직 7번째 연의 시작 부분에 왔습니다. 49절 176절 가운데에서 49절에 드디어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린 그 찰스 브리지스의 시편 설교집의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보는데, 아마 오늘 나누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 내용들이 굉장히 가슴이 와닿을 거예요. 저도 쭉 계속해서 보거든요. 내용을 보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또 많은 부분들도 좀 이렇게 인용도 하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책을 좀 계속해서 주목해서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우선 또 그림을 한번 봐야 되겠죠. 7번째 연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아무리 봐도 그림이죠. 글자라기보다는 그림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모든 글자의 첫 번째 단어, 빨간색으로 표시된 조자가 글자가 자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입니다. 자인이라고 하는 알파벳인데 어쨌든 이제 저 단어로서 시인은 7번째 연을 구성을 해놓은 거죠.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도 보게 되는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첫 번째 연으로부터 저희들이 6번째 연까지를 나누었습니다. 꽤 긴 시간들을 벌써 보냈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눈 내용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나눌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핵심은 뭔가 하면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은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일단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도 중요한 질문일 수가 있지만은 이제 오늘 7번째 연 정도 와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가지고 가야 될 질문은 뭔가 하면은 이 말씀, 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 법도, 도, 규례, 또한 판단, 증거, 다양하게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지만은 그걸 정리하자면은 말씀이라고 보고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을 했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그 의미만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오늘처럼 듣습니다. 묵상합니다. 또 암송도 합니다. 또 필사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담아야 될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내게 무슨 일을 하는가? 아무 일도 안 한다. 내가 아무리 암송을 하고 수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지만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진정한 신앙의 맛을 누리고 있지 못한 거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도 하고 이 말씀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지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역사하는 힘이 많은지를 우리가 각자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시인은 이 말씀의 비밀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장으로 그렇잖아요. 예? 시편 119편 176절이라 되는 그 긴장을 오로지 이 말씀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얘기. 결국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번째 예언에 해당되어지는 가장 핵심되는 그런 내용이고 말씀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관계하다 보면은 어떤 때에는 그 사람과 피상적인 관계로 만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밥을 먹기도 하고요, 차를 마시기도 하고 또 몇 시간씩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은 사실 느끼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 이번에 만나지만은 내가 몰라서 만났지 두 번 다시는 안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속으로 결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서 내가 허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뭔가 푸듯하고 내가 그렇게 만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마음들이 들 때에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신바람이 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2시간씩 3시간씩 공을 들여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필요한 내가 절박한 거 그것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더 와닿는 거죠. 쑥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읽혀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시편 119편을 처음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러한 태도가 있는데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먼저 내용을 이해하는 거죠. 그죠?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 안 돼요.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로 느껴야 돼요. 뭔가가 이게 나에게 와닿아야 돼요.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느껴짐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세 번째로는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가 되고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맛보고 알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연합구역 모임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교제 시간에 몇 군데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떤 장로님, 권사님은 보니까 이 성경, 저는 성경을 또 바꿨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 안에 기록하거나 내게 친숙된 거니까 바꾸는 것보다는 뭘 바꾸는가 하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바꿨더라. 이거를 비싼 가죽으로, 뭐 소가죽인가, 뭐 하여튼 지금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성경은 좀 서다 보면은 막 이렇게 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겉표지라 그러나요? 겉장을 그렇게 아주 비싼 걸로 바꿨더라고요. 아마 갑오로 보존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만일 읽다 보니까 그런 일도 생겨나는 거죠. 좋더라고요. 예. 많이 읽게 된다는 것,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뭐 여러분 그렇게 읽혀지겠습니까? 말씀이 보면 볼수록 정말 너무너무 맛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시인이 자신이 처한 형편을, 이 시를 쓰게 된 그 형편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50절에 보면은 고난 중에 있다 그래요. 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다. 또 5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너무 심하게 나를 조롱하고 있다. 53절에 보면은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 주변에 덕실덕실한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사람들,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악인들이라는 거죠. 54절에는 보면은 나그네 된 집에 있다. 그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죠. 편치 않다는 거죠. 자기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새방살이를 하거나 더부살이를 하면은 불편한 거죠. 편치 않다는 거죠. 지금 시인이 그런 입장이다, 그런 느낌이다, 그런 거예요. 55절에는 보면은 내 처지가 밤이다 그래요. 밤이다. 밤. 어둡다는 거죠. 캄캄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인의 처한 형편은 참으로 난감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컴컴한
그런 입장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51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조롱한다라고 했는데, 교만한 자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교만한 자죠. 그런 자들이 여러분 막 우리를 공략해 옵니다. 너 그렇게 편협하게 사냐? 왜 그렇게 사냐고. 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냐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게끔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지혜롭게 해야 되고 때로는 유연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은 여러분 좀 유연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에는 늘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박해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공격을 하고 우호적이지를 않고요. 그뿐만이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넌 너무 별나다, 꼭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에게는 종종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환경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꼈었나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런 환경인데도 그렇게 어둡지가 않다는 것을 느끼면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이고 밝고 긍정적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49절 하반부에 보면은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소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소망이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않는다. 절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찰스 브리지스는 얘기하기로 소망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소망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소망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 구원자시고 심판자 되심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다고 합니다. 소망은 믿음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0절과 52절에 보면은 위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내가 설교 제목을 고민을 하다가 고난 중에 소망과 위로, 또 사실은 너무 길어서 하나는 뺐는데 다음 주일날 얘기할 나눌 내용이라서 또 뺐는데, 노래, 소망 중에, 고난 중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노래가 되는, 그게 뭘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하자? 기억하자. 그게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위로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54절에는 노래를 부른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픈 노래, 애가를 불렀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기쁜 노래입니다. 기쁨의 노래라는 거예요.
상황을 봐서는 정말 난감한데 도대체 이게 뭐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오히려 뭔가 풀려버렸나? 저는 여기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돼서 안 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없을지라도 뭐가 없고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환경하고는 다른 차원이 뭔가 있다는 것, 그걸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 그걸 시인은 깨달았다는 거죠.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시인만의 고백이어야 될까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참 저도 주중에 통화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공고한 형편에 있는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성도님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떠한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러한 뭔가가 있는 소망이고 위로고 노래가 될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겁니다. 그걸 누리자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고 있다. 심지어는 마지막 절에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다. 내 소유, 내 소유는 이것이니.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100억이 된들 1000억이 된들 인생은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24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가진 자인 거죠. 그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49절에서 56절의 이 말씀의 주된 관심은 저는 이런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을까.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적어도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그러한 질문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고 기독교의 참된 신비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접근을 해보면요, 49절에 먼저 기억하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기억한다는 이 단어, 성경에 믿음을 설명하는 많은 동사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기억한다라는 이 말은 믿음을 설명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항상 기억했으면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기억을 못한 거죠.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삶이 얼마나 자주 다양하게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사건, 400년간 종로로도 한 애굽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홍해를 넘어온 그 출애굽의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면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이것저것 분주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의 장치를 해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유월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유월절, 무교절, 또 77절. 77절은 뭡니까? 여러분, 오순절, 맥주절 그렇게 얘기하죠.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는 3대 절기를 주셨잖아요. 그 절기를 주니까 바쁘다가도 6월절이 왔다. 가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식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이러하게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깨닫게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례, 세례와 성찬을 주의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는 것은 결국은 기억하라. 그 얼마나 우리가 자주 놓쳐버리면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억의 장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단어가 여기에 보면은 짧은 본문 가운데에서 3번이 등장합니다. 49절에 등장하고 52절에 등장하고 55절에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면은 52절과 55절에 기억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시인이 기억하는 거예요. 시인이. 그런데 49절에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깜빡깜빡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깜빡합니까?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 웃기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기억하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기억하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꽤나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하나님 이거 놓쳤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도 내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억한다. 아무리 봐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52절에 보면은 내가 기억하고 주의 옛 규례들을 기억했다고 나오고, 55절에 보면은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주의 종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주의 종이라는 말 속에는 다분히 이거는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는 종으로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 시인은 나는 주의 종이다는 표현을 사용했던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향하여 기억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약속,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그럴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제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그런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내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들어주십니까?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저도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시인처럼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49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연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연된다는 것이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자꾸만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게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약속을 기억하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편은 인내하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인내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얼마든지 같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조급해 하지 말고 또 그냥 내 뜻대로 뭔가를 해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오래? How long?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시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노라면 우리의 심령이 소망으로 채워지고 기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의 말씀도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찰스 브리지스가 또 한 구절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도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말씀만 보고 설명은 다음 주일날 할게요. 자,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의미는 제가 조금 남겨두었다가 다음 주일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사야의 이 말씀도 묵상하면서 소망 가운데에 인내하며 우리의 직면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멋있게 정말 신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